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수요예배 말씀의 시리즈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정말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서 10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도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관용의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 마리 어린 양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그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을, 그리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하관계 속에서 낮은 자리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그들의 증언은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고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런 행복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한 기쁨, 섬김을 통한 축복, 섬김을 통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맛보고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다 화를 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유교적인 사고방식, 계층과 상하 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섬기려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고 신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 땅에 있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섬김을 받는 존재지.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만이 우리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시고 또 섬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 사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어요. 섬김의 사역이었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도 섬김의 죽음, 섬김의 죽음을 사셨던 분, 살고 죽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뭐냐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따른 섬김의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섬김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 예배 가운데 너희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없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섬김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가 설교가 되어지는 거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느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무슨 파워냐면 섬김의 파워가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왕이 됐든지 어떤 대통령이 됐든지 왕과 대통령도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그런 진정한 왕과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섬김은 가진 사람이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크리스찬적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하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세족식.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주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섬김의 본,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본을 내가 친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 맞아요. 제자들의 주님이 맞아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이 해야 될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될 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될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섬김의 정도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섬김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책, 많은 직책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섬김의 자리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생과 주님이 맞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될 때가 되면 그 마음 가지고 나처럼 그들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본을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축복된 삶이고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그 기독교적인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들을 운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 CEO들, 많은 대기업의 CEO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 중에 어떤 리더십이 가장 핵심이냐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리더십,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서번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즉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종업원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무슨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백화점을 운영한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카네기라든지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만들었던 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섬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기업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인 2세가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의과대학 시험 보는 그 시험에서도 만점 가까이 맞았고,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도 굉장히 부유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들도 탑 클래스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걔는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분명히 합격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가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받았으니까 왜 불합격을 받았는지 해보니까 물론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의과대학에 의사에 진학했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헌혈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이 가운데 심사관들이 볼 때 의사는 섬김의 자세, 환자들을 돌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섬김과 돌보는 자세가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불합격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축복이고 섬김은 기쁨이고 섬김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지도자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인가?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제자들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뭘로 섬기냐면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섬기고 돈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섬기는 거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도 섬기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된다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섬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섬겨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섬기라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듯이 너희들도 섬기며 세상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섬김의 마음, 섬김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와 복된 말로,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정말 섬기려면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섬김의 능력, 섬김의 은혜, 섬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행복과 섬김의 축복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파워풀한 믿음과 복음과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주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섬기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